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고요, 이때 활동하는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선생님이 활동을 했는데요, 이 아합이라는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로 인하여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딴짓하면요,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그들에게 내리는데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엘리야 보고 가서 아방에게 말하라.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엘리야 선생님이 아방을 찾아가서 간곡히 이 말씀을 전했는데, 짓불도 믿음이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개가진 나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진짜 비와 이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요, 문제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인데 비와 이슬이 그 뒤로부터 없으니까 이 흉년이 들죠, 기근이 오죠, 밀란이 오죠. 폭동이 오면요, 대상이 누가 되냐면 왕인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로 퍼뜨리냐면, 어느 날 엘리야라는 놈이 와서 말하기를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는다는 저주를 하더라. 그래서 지금 비와 이슬이 없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낸 거예요. 문제는 백성들이 지금 갈급한 건 뭐예요? 비와 이슬이잖아요. 왕을 폭동을 일으켜 죽여도 비와 이슬이 안 내릴 가능성은 있지만 엘리야 선생님을 잡아다 죽이면 이건 반드시 비가 내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저주를 내린 사람이 저주가 풀리려면 저주를 내린 사람이 스스로 저주를 풀든지 아니면 그를 죽이면 저주가 풀린다는, 이게 그들 속에 문화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왕에게 밀란과 공격을 해서 하는 것보다 비가 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잡아다 죽이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아합 왕이 전국적으로 수배령을 내리고요, 그리고 그 수배령을 내린 책임자들을 다 서약을 받아서 이곳을 수색했더니 엘리야를 못 봤다는 이 서약서까지 받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고요, 엘리야를 잡아서 얼마나 열심히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엘리야 선생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죽을까 봐 안전한 곳에 숨겼기 때문인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18장에서 1절부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3년이 지나서요, 그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안 내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들이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명에 나타나 있냐면, 지금 아합 왕도 말하기를 물건은 수맥을 찾지 않으면 동물부터 지금 누구까지요? 사람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지경에 이르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기를 너 아합 왕을 만나서 뭐라고요? 비를 지면에 내린다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아합 왕을 찾으러 길을 나서게 되었다는 말씀인 거고요. 이때 아합 왕도 이 수맥을 찾아서 자기뿐만 아니라 오바다라는 사람에게 시켜서 이 수맥을 찾게 했는데,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하기를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냐면, 아합이 이세벨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는 이런 엄청난 폐악을 저질렀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을 때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다라. 그래서
이분들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오바다 선생님인 거라.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근데 문제는 발각이 안 돼도 문제야. 왜냐? 100명을 먹여야 돼. 떡과 물로 먹여야 돼. 한 사람이 하루에 살아가는 계산하기 좋게 하루를 살아가는데 10,000원이 든다 그러면 100명을 먹이려면 하루에 얼마가 든다는 거예요? 1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하루만 숨기면 되냐 말이에요. 한 달을 숨기면 3천만 원, 1년을 숨기면 3억 6천, 3년을 숨기면 10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발각이 되면 죽임을 당하고 발각이 안 되면 1년에 3억 6천, 3년이면 1억이 들어가는, 10억이 들어가는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했다? 이 오바다 선생님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진짜 믿음이 없고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려고 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면 10억이 없어서 그냥 말할 수 있어.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하? 이제 이런 일을 한 게 누구라고요? 오바다 선생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오바다가 수맥을 찾아가는데 어느 날 엘리야 선생님을 딱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엘리야 선생님 3년 전에 사라져버린 엘리야 선생님을 딱 보자마자 알아보고 인사를 드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 선생님이 인정하고 나 엘리야 맞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아방에 가서 전하라 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오바다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진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았고 내 생명을 내놓고 내 재산을 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았는데 어이없이 왜 나를 엘리야 선생님이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어떤 얘기냐면 딴 얘기가 아니라 3년 전에도 아방이 엘리야 선생님을 찾으려고 해서 안 찾으려고 했어요? 찾으려고 했어요. 정적으로 수배령을 여기고 책임자를 세워서 세약서까지 받으면서 막 샅샅이 나라를 뒤졌는데 원래 잡혀야 돼, 안 잡혀야 돼? 엘리야 선생님 잡히는 게 원칙이야. 근데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힌 이유는 오바다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엘리야 선생님이 아합에게 잡히면 100% 죽기 때문에 엘리야 선생님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 살려야 돼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겼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 보고 엘리야 선생님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는데 자기가 아합에게 전하면 아합왕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놈이 거기서 있어하고 병력을 끌고 와서 대번에 엘리야 선생님 목을 댕경 쳐서 죽여버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엘리야 선생님이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자기가 아합왕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은 또 엘리야 선생님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버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아합에게 말했다가 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없어? 하고 자기를 죽이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재산을 내놓고 진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았습니다. 이 일만큼은 저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너 진짜 장하다, 고맙다, 너를 시켜서 이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가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원칙인데 그 얘기를 듣고도 엘리야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아합왕에게 말하라고
이건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니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저 엘리야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는 거죠. 야, 진짜 이 말씀을 오바댜라고, 사실 다른 말씀 제목을 좀 정할 수도 있었는데 오바댜라고 좀 전한 이유는 이 사람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기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또 오바댜라고 정한 이유가 또 되기도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대로 살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 자기가 죽을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하니까요, 충격적이게도 아방에게 가서 엘리야가 저기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전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랬는데 막상 자기가 죽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죽었어요. 왜? 와보니까 엘리야 선생님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대로 계시더라, 안 계시더라? 계시더라. 그래서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주제가 있어요. 어떤 주제가 있어요, 주제. 이 주제를 이야기하려면요, 요 간단한 것으로 전할 수가 없어요. 보통 1시간, 2시간을 말씀을 드려야 한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 말씀은 요 짧은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한 주제를 충분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요 말씀의 주제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싶었던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보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싶지 않다,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말인 것뿐이지 진짜 믿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싶다, 안 살고 싶다? 살고 싶다는 것이 동반돼야만 진짜로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만큼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싶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안 믿고 싶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불가능하다, 힘들다, 왜 내가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만나지니까 하나님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진짜로 살고 싶은 사람은 진짜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안 살고 싶은 사람은 그는 그냥 머리만 와 있는 거지 진짜의 믿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싶고 살았던 오바다라는 선생님에게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생겨. 왜? 내가 미쳤어요? 내가 왜 그 말씀을 전했다고 내가 왜 죽어요? 나 안 할래요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라,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 죽는 문제가 생겨서 진짜로 고민스러운 진짜 문제를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 오바다는 사람은 순종도 할 수도 있지만 불순종도 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생명이 달린 일이라. 근데 이제 불순종은 다루지 않고요, 오늘 말씀은 오바다 선생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을 하셔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적과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셔서 언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언제 바꿔주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지점을 알려주고 있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이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응답과 은혜, 기적, 이적, 축복, 보호하심, 지켜주심,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는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놀라운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언제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 개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람은 언제 개입해 주기를 바라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그로 인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곳은 같아요, 틀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느냐고,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냐고, 왜 하나님 안 지켜주시냐고,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냐고, 왜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야 되냐고,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 왜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하나님이면 진짜 살아계시냐고, 이런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고, 이런 하나님은 안 믿고 싶다고 등등의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고 나로 인하여 산다고 해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냐 없냐? 없어요. 그냥 단지 내가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원망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요셉을 한번 봐요. 요셉.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나이다. 얼마나 네가 대단한 인생이 될 것인가를 말해줬지만 그 인생을 그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못 살아요. 형들이 자기를요 노예로 팔아요. 얼마나 충격적이요. 자기가 안 팔리니까 충격적이지도 않아.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실제로 나는 충격적일 것 같아. 뿐만 아니라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잖아요. 그곳에서 주인의 눈에 들어서 가정총무가 됐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뭐 때문에 거절했겠어요? 하나님 보시는데 자기는 죄질 수 없다고 거절한 거 아니에요? 이 거절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거절하면 처참한 꼴 되는 거 아니에요?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요. 거절해요. 감옥에 갇혔어요. 술 맡은 간장에 꿈을 해석해줘요. 뭔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2년이 지나요. 그 이후에 국무총리가 돼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다, 그런 성경의 말씀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요셉이 살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국무총리가 돼야 안 돼요? 돼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기적을 베푸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 기름을 붓고
왕이 된다고 했는데 왕이 됐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장군이 되고 난 뒤에 그의 장인이 되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함으로 말미암아요 처절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진짜로 살아갑니다. 근데도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택한 종이라고 죽일 수 없다고 안 죽이잖아요. 진짜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순종하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잖아요. 예? 성경에 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폐하에서 잡혀가가지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겠다고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잖아요. 이거 굉장히 목숨을 걸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냐. 천부당만부당 꿈을 해석을 못해가 다 죽을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 해석을 다 알려줘가지고요 국무총리가 되게 되잖아요. 성경의 어느 곳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어디에 성경에 말씀하신 곳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가 잘못될 것 같기 때문에 잘못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에 있는 중에는 분명히 해요 기적을 늘 경험하고 기적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늘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어떻게 저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듣고요 자기에게는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겁나가지고 자기가 막 다 피해갈 걸 자기가 다 피해가 순종하지 않아. 근데 그때도 순종하는 사람은 기적의 인생을 산다니 말이야.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외워서 진짜 뜨거워져서 자국이 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진짜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